참 이사야서 58장 11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한 주간 참 많이 암송했어요. 저는 오늘 나 하나님을 알고 무지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학교 야구 선수 출신이 있으세요. 그분이 좀 사람이 좀 많이 모이고 시간이 좀 있으면 야구 얘기하는 게 참 즐기면서 한다. 뭐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야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총회본부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그날도 역시 TV 틀어놓고 야구 해설사예요. 야구 나오면 막. 그런데 마침 그때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구단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미국 갔다가 그 LA 다저스 구장 한번 갔거든요. 그럼 막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다저스 구장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야, 나 갔다 왔거든? 그랬더니 묻히다니 좀 잠잠하더라고요. 본 사람하고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덕후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알죠. 특히 스타들에 관해서 야구 선수 아니면 축구 선수, 격투기 선수 아니면 연예인들 뭐 출신 학교 뭐 나이 뭐 좋아하는 거 뭐 습관 뭐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줄줄 외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대화를 이렇게 주재하지요.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하는데 스타에 대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전부 얘기하는데 하나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그 스타 모르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애가 야, 나 그 스타 너희보다 잘 알지? 왜? 나 그 스타 조카야. 어제 저녁에 그 스타하고 만나서 저녁 먹고 대화하고 장난하고 그러다가 왔어. 스타에 관하여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스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스타를 아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정보를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뭐 하나님 얘기하라 그러면 다 이야기해요. 신앙의 경륜에 관해서 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았니? 그럼 답을 못 해요. 아니, 그럼 어제는 안 살았으면 그저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놀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봤니? 그러면 답을 못 해요. 그렇게 답을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보로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로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 모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보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 전체가 그런 얘기고 성경의 곳곳에서 신랑과 신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주제도 그 얘기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 결혼하는 것은 정말 신비합니다. 남남이에요.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는데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귐을 갖고 그러다가 사랑이 싹트고 헌신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분에게 내 일생을 이 사람에게 내 삶 전체를 맡겨도 좋겠다. 그럴 때에 결혼을 합니다. 그게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돼요. 남남이었는데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돼요. 신랑과 신부가 되고 나면 한 공간에서 살고 한 이불을 덮고 가장 비밀한 부분을 압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곳, 가장 내밀한 곳, 그곳을 알아서 신랑과 신부는 성경에서도 둘이 하나다,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 같은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귀어가고 이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일생을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주님을 영접하면 나의 가장 비밀한 영혼, 비밀한 마음, 그 깊은 곳까지 주님이 오셔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라는 것.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생명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는 뿌리가 없어요.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는 진액이 없어요. 가지가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밑에 생애의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물길이 올라와서 가지를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연약한 가지라서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리고 그 찬바람에 그냥 싱싱거리면서 울 때 여러분, 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참 뿌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가지에 있지 아니하고 가지가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말라서 결국 비틀어져서 풀에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 범죄하는 일, 대단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라져 갈 뿐이지.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릴 때, 아니면 내가 가지가 되어 너무 연약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인생살이가 너무 두렵고 무서울 때 주님이 내게 진액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셔서 주님이 이 오들오들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고백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한 운명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의 승리를 먹고 그분의 부활을 먹고 그분의 권능을 먹고 그분의 진리를 먹고 이 땅에서 주님의 가지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나 하나님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마다 그 재앙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된다. 알아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13절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너희들 나한테 대해서 무지하다. 나를 알아라.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얘들아 너 나한테 무지하다. 나 하나님을 알아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예,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네요. 그랬겠어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들이 예배를 엄청나게 열심히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반응은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해석해 주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니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민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잘 알지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쭉 보면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있다고 13절에서 이스라엘 나라 그 사회 전체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무시하다고 얘기하느냐?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8절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요.
그게 18절,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하나씩 하나씩 자기 집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가옥을 빼앗겨서 자꾸 외곽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자기 밭에 이어서 자기 밭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다 쫓겨나가고 자기 홀로 거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을 늘려가지고 빈틈없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가지고 재물을 모으면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세상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화가 임합니까?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많던 커다란 가옥들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시고 크고 아름다운 저택에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자기 홀로 거하고 있지만 결국 그곳에 거주자가 없어져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열흘가리 포도원, 이건 500바트가 생산되는 양인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바트가 나요. 밭이 그렇게 넓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500분의 1 수준으로 열결실을 거둘 것이고, 한 호멜은 10에바인데 10에바에 씨앗을 10에바를 뿌렸는데 거두는 게 한 에바예요. 씨앗을 한 에바를 10에바를 뿌렸는데 거두는 게 한 에바예요. 약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면 1000분의 1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황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전토에 전토를 잇고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홀로 거주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11절 12절에 보면 합법적으로 모은 재물, 합법적으로 빼앗은 재물로 뭘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독주를 마십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합니다. 재물은 많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많아서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곳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로 음악의 풍악을 울려대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한껏 올려 끌어들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투기, 부동산의 새로운 정보, 그리고 새로운 연회장, 그리고 새로 나온 명품 포도주, 그리고 그 포도주의 품평에 사람의 감성을 만지는 악기들, 예? 소고, 비파, 좋은 비파. 제가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은 포도주만 넣는 냉장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냉장고 가더니 목사한테 뭐 포도주 갖고 와가지고 막 거품을 뿜으면서 그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건 대단했어요, 하여튼. 그 포도주가 뭐 엄청나게, 전 들은 또 잊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예요. 관심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부동산, 좋은 악기, 포도주, 그 정보, 평에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이런 일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관심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관심 없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돌보지 아니하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무지해졌다. 이 백성이 무지해졌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서, 우리 이미 1, 2, 3장 쭉 읽으면서 들었잖아요. 야, 너희들 드리는 제사가 너무 무겁다. 나 너희들 드리는 제사 받을 수가 없다.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꼭 들어야지. 그 열정이 그냥 참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마음이 아스팔트 같아. 아무리 쏟아부어도 흡수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모른다. 너희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 내가 행하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 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렇게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서히 말라서 죽어서 결국 음부에 사로잡혀 그 입술 속에 죽음의 입에 푹 빠지고 말 것이다. 딱 한마디예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말라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13절, 15절에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후에 심판 후에 16절, 17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천국에 가면 막 빛이 나고 좋은 것,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게 세상의 재물 모으던 관심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나라는 굉장히 정의로운 나라고, 그 나라는 정말 공의가 실현된 나라이다. 지난주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성읍 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공의예요.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나 모른다. 너 내가 한 일 본 적이 있니? 너 나한테 무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압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저 하나님 알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얘는 내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 격차를 메울 수가 없을까? 한 주간 저는 참 나름대로 고민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다 나만 장군의 체험이 여기에 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 얘기는 잘 아시니까 제가 간결하게 얘기를 하죠. 잘 아시는 대로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다메섹이 수도잖아요.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대장군입니다. 그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다스리고 있는 군대는 이건 뭐 특수부대처럼 아주 승리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장수복을 입고 군대들을 거느리고 쭉 나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위영차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만의 실제적인 모습은 속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넣었어요. 용기도 있고 전쟁의 승리도 있고. 그런데 문둥병자예요. 속이 썩었어. 문둥병자. 자신의 손에 있는 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군복으로, 계급장으로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잡혀온 게즈바에로부터 소문이 들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셔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의 그 참 군대를 거느리고 선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왕을 거쳐서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잘 아시죠? 갔더니 선지자가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나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데 적어도 다메섹에서 엘리사까지 온다고 하면 한 40-50km는 왔을 거예요. 군대를 하고 갑옷을 입고 왔으니까 엄청나게 제법 먼 길을 왔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먼 길을 왔는데 와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사람을 보내 이 얘기를 해? 이거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네. 내가 예절을 갖추고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절을 갖춰서 왔는데 예의도 없네. 저게 선지자 맞아?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벗은 발로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나를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나를 문전에서 박대해. 화가 났어. 분노했어. 이해가 되시죠? 돌아가자. 괘씸한 놈. 내가 한 칼에 죽일 수 있지만 남의 나라 와서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막 분이 나서 돌아가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종들이 아버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말씀하셔도 하실 텐데 가서 씻어 나서라고 하는데 그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 화가 났을 때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시끄럽다. 뭐 옳은 말을 해도 그게 막 나한테 염장 지르지 마라.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행하잖아요. 사람 습관이. 그런데 이 장수가 어떻게 된 일인지 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휙
뒤돌아가다가 다시 돌이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화산처럼 타오르는 화를 절제하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 몸을 7번 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물 앞에서 장군이라고 하면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별 5개에 대한 사령관이잖아요. 계급장 다 떼고 자기 군복 다 벗고 자기 신분 다 벗고 그리고 자기 속옷 다 벗고 계급, 권력, 명예의 상징이 있던 모든 갑옷들 다 벗고 정말 감추었던, 드러내기 싫었던 자기의 실상의 모습, 문둥병 걸린 걸 강물 앞에서 다 드러냅니다. 자신이 직면하기 싫었던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여태까지 저를 감싸고, 저를 갑옷으로 감싸고, 별 달아서 감싸고, 명예로 감싸고, 재물로 감싸고, 용기로 감싸고, 막 감싸는 게 많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감싸는 것 안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이거 들킬까봐 처참한 삶을 사는 문둥병자입니다. 지금 다 벗어놓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을 노출하고 3번을 노출하고 벌거벗은 몸을 7번이나 노출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노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감추고 각오 세울 게 있으세요? 다 벗고 십자가 밑으로 주님, 나 죄인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해 주시고 그 껍질 벗은 그 인생, 그 문둥병자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고 엘리사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다, 재물, 그 악기, 전토, 부동산 다 벗고 계급장 다 떼내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랑 되는 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참 포도나무가 되는 자기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피부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25년 통계청에 따르면 25년 내 3만 6천 명이 10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22년보다도 22년에는 2만 4천 명이었는데 3년 사이에 1만 2천 명, 즉 5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죠.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선수료를 60만 원을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3만 원씩 135일 매일 갚아야 돼요. 그러면 300만 원을 빌려도 실지는 24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갚아야 될 총 금액이 405만 원입니다. 240만 원을 받아서 405만 원을 갚으면 이자가 3개월에 여러분 313.3%예요. 법정 이자율은 27.9%입니다. 이게 전토의 전토를 잇고 이게 가옥의 가옥을 잇는 우리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교회도 축복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관심이 부동산 관리, 늘 관심이 그냥 포도주, 명품 포도주, 악기, 저 새로운 정보, 그냥 스타들 정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알고 무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일에 무지하지 말아라.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가 문을 열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생애가 아무리 어렵고 독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참으로 잔치자리, 영적인 잔치자리 속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